지난주 말씀은 복음회로의 초청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복음은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즉 목마르고 가난한 자에게만 들립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찾고 부르는 자에게만 복음은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것은 거꾸로 예수님께 나아와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으로 아니랍니다. 복음회로의 초청, 그냥 지금도 웬만큼 살만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면 위로와 평안을 주시니까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회로의 초청을 종교를 선택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 복음을 믿으면 그 영혼이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 영혼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멸망과 영생의 갈림길입니다. 결코 아니라고 한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인간이 놓인 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택한 자,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놓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렇게도 처참하게 못 박으셔야 했는가? 거기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멸망과 영생의 갈림길입니다.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선포되는 방식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지 믿어보면 어떻겠냐고 사정하는 방식으로 싸구려처럼 건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지금보다 네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사정하듯 건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멸망과 영생의 갈림길입니다.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지 말지는 전하는 나의 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듣는 그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그를 위해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 56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시대 배경이 또 확 바뀝니다. 56장부터는 이미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시대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특별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로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1절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곧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56장의 주제입니다. 그 핵심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이 굳게 잡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2절, 4절, 6절에서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4절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6절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 하자크, 이 의미는 꽁꽁 묶다, 꽉 달라붙다, 확고하고 강하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확고하게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확고하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나를 꽁꽁 묶고 꽉 달라붙게 하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자크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절대 진리로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자크합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 이것을 하자크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대적하고 자기 행복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여기에 나의 모든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누려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그렇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그 핵심이 오늘 보시면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한 가지도 똑같이 2절, 4절, 6절에서 반복됩니다.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 언약의 표징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징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의 표징,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이 나의 백성이구나 하는 증거를 거기에서 찾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저들은 정말로 내 백성이 맞구나. 이 관계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그 증거를 찾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날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데 그날의 만나로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은데 7일을 계속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니까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자기의 믿음을 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걸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게 진짜인데 경험됩니다. 어떻게 사는가 싶었는데 사라집니다. 그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고 나머지 날들을 또 열심히 일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게 맞는구나. 이 경험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쌍방 간의 그 관계를 이 증표가 되는 것,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주일은 안식일보다 훨씬 더 적극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증표로 내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이 최종 완성의 날을 고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종말이 완성돼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고 기념하는 날, 그 날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핵심은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라는 신앙 고백,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 하자크하는 것, 그 핵심은 주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의 날인 건 물론 아니죠. 7일 모두가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순종을 굳게 해야지만 나머지 날들도 다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고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자, 2절,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고, 4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6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나머지는 고구마 줄기처럼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삶의 핵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님이 진정 되시는 것, 그거는 주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56장부터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제 지금 엄청난 전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고 충족된 공의, 영원한 헤세드, 이 복음이 결정적으로 계시된 이후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고자,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죠. 이거는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십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해서도 역사가 그러면 끝날 만도 한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또 역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이 신비는 뭐가 신비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있는 그 충만한 수, 하나님의 수, 그게 차면 지금은 반역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그때는 예수님께로 회개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럼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끝, 종말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은 만민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아직까지 열어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의 의미는,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만민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목적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구원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두시고 있는 이유, 만민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아있는 모든 날을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특히나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의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목적, 그것은 만민의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현실은 그들의 삶이 엉망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으면 그 삶이 영화롭게 되어야 할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살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단어 중에 파수꾼이라고 나오죠.
이 파수꾼의 뜻을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파수꾼.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도 있죠. 결국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언약의 말씀을 하자크하는 사람, 그가 파수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파수꾼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굳게 지키는 사람들, 하자크하는 사람들, 파수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답니까? 하나님은 아주 크게 책망하시죠. 언약을 굳게 잡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만족과 이익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자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하자크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의 정체성을 다 내다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실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리와 늑대들에게 니네 다 와서 이스라엘의 양떼들, 교회 안의 양떼들을 다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 이리와 늑대들, 이거는 악한 영이 주관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절대 진리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짖지 않고 있다. 파수꾼이 다 맹인이다. 파수꾼이 지식이 없고 무지하다. 이리와 늑대들아, 양떼들을 와서 다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런 말씀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와 늑대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이라는 자들이 자기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과 똑같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만족을 절대 진리로 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해서 파수해야 하는데 오히려 파수꾼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아니고 자기 행복에 맞는 말씀만 입맛대로 혼잡하게 왜곡시켜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도 다 자기 행복이 절대 진리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하자크하는 사람들, 그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파수꾼은 맹인이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파수꾼은 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공격해 들어오는지 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파수꾼은 짖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경계하고 외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조차도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고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주님이 지금 어디 갔냐 그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의 사명은 이러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 그런데 왜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파수꾼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행복을 절대 진리로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는 특히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항상 절감합니다. 하나님, 안 들을 텐데요. 한 귀로 듣고 그냥 무시하고 흘려버릴 텐데요. 저러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차갑게 굳어져 버릴지도 모르는데요. 항상 두렵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행복을 절대 진리로 붙잡고 사니까 오히려 거꾸로 파수꾼조차도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 그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선포하는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인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왜곡시키지 말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조롱할 것이다 해서 그들 입맛에 맞게 말씀을 혼잡하게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파수꾼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든 듣기 싫어하든 그거는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선포해야 그들이 지금은 반역하여 듣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목마르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때가 차야 그에게 목마름과 가난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당에 우리가 많이 앉아 있어도 목마르고 가난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안 들려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그때 목마르고 가난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과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시대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뉴스도 여러 채널이 있죠. 근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방송을 봅니다. 똑같은 기사를 두고서도 여러분들이 언제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을 각각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기사인데 댓글은 정반대입니다. A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살고 B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에서 삽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생각과 관점을 사실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에 의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생각과 관점이 조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네이버만 사용한다라고 합시다. 그는 네이버에 올라오는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댓글만을 보면서 이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인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의 뇌는 게을러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의 내 생각을 맞다라고 강화시켜주는 쪽을 계속 더 흡수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유튜브는 인공지능으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내 취향에 맞는 거를 골라서 추천해 줍니다. 유튜브 보세요.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탁탁 알아서 추천해 주죠. 그게 인공지능 이 알고리즘이 내가 항상 검색하고 보는 거,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서 그거에 맞춰져서 계속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취향만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행복을 위해 혼잡하게 취사 선택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제목만 골라 찾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은 파수꾼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파수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파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행복을 절대 진리로 여기며 살아도 파수꾼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정말로 살아야 합니다. 언약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자크 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며 사십시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애굽 종살이 400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종살이 70년 만에 정확하게 바벨론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확하게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영광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오늘 그 사명을 망각한 파수꾼들은 12절에 보면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렇게 낙관하고 있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광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을 주의 날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을 주의 날로 예배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십시오. 주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징입니다. 주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말씀의로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하자크하는 파수꾼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